자,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계시죠? 어떤 분의 인간관계는 아주 사랑하고 화목한 분이 있고, 또 어떤 친구를 떠오르면은 정말 지금 연락도 안 하고 왼수 맺은 그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화목, 화평, 인간끼리 화목과 화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유익이 일어납니다.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굉장히 유익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면 좀 부족하게 출발해도 잠시 후면 애를 낳고 살림이 늘어나면서 좋은 가정과 또 손주를 낳고 가문을 이뤄나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이렇게 유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도 닮지만.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만 좋으면 그 아버지가 일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자기의 장점 때문에 잘된 일, 자기의 약점 때문에 넘어졌던 일들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대가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유익이 있죠. 화목하게 되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화목하면 성도들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 하루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화목한 분들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을 주고 받으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죠. 인간끼리 화목을 해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잘 배우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 화목하고 화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매 시간 나오죠. 로마서가 전부 다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의인이 되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지금까지 5개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죠? 죄사함.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사하셔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셔 하신다고요?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자녀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거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가 뭐죠? 바로잡음, 성화. 그래서 삐뚤어진 것들을 마음과 눈과 또 부부관계, 가정 바로잡아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 믿고 상당히 인생의 전반적인 부위가 딱딱 바로잡혀 나가서 건강, 재정, 인간관계, 가정, 가문 딱딱 이렇게 바로잡혀가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영화. 저 여러분 예수 믿고 수치스러움 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오실 때 완전한 영광으로 완성되어서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속도 변화되어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상속. 땅에서의 상속, 하늘의 상속. 왜 상속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상속 주시기를 원하신다 배웠어요. 오늘 6번째입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이란 말은 영어로는 피스지만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샬롬이란 단어에는 21가지 뜻이 있어요. 안녕, 평안, 건강, 아름다운 조화된 삶의 모습, 그리고 재정의 축복, 이 21가지 뜻이 쫙 담긴 샬롬이란 단어가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안. 그럴 때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join to wholeness라는 단어예요. wholeness가 뭐예요? 거대한 어떤 완전한 존재, 거기에 내가 join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에 내가 이렇게 join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옛날에 평안이란 주제로 미술대회가 있었어요. 1등상을 먹은 작품이 어떤 거냐? 막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기 새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앉아서 자는 모습을 그린 게 평안이란 주제로 1등을 먹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그림이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힘들어요. 그러나 아기 새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평안,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얻어요? 문제 없을 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잠시 잠깐이지만 돈 문제 걱정 없고, 아픈 데 없고, 애들 잘 자라주고, 뭐 그럴 때 아이고 뭐 요즘 같아만 평안해라,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그게 계속 오래 지속되진 않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잠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제 뭐 그게 만만한가요? 또 문제가 찾아올 때 평안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24시간 365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 중에라도, 원래 이 에이레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헬라어 단어는 전쟁 중에 누리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부끼리 전쟁하고 가정의 전쟁이 있고 돈과의 쩐과의 전쟁 가운데 힘드신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정한 평안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예수 믿어 하나님과의 평안을 얻게 된 자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를 설명해 줘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3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대학 잘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면 거기엔 좋은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양질의 교육이 있죠. 회사에 좋은 데 들어가면 월급이 잘 나오고 또 자기 성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결혼해서 새로운 시댁에 들어간다 표현하죠.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극과 극인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딱 서 있는데 웨딩 드레스를 만지는 그 아가씨가 이 선교사님에게 아이고, 이 집안 분위기를 딱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시네요. 예? 어느 시집은 호랑이 굴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분은 자기가 딱 시집 갔더니 시아버지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유명한 PD라는 거죠. 그분이 딸아, 우린 너 같은 딸을 기다렸어. 응?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네 거다.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런 시집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따라서 하세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우리 딸 이름을 줬어요. 이은혜. 예?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아주 비은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약육강식. 약하면 잡아먹힌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권호야, 우리 아버지가 나만 이렇게 내가 잘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권호야, 네가 자는 이 1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수없이 들었어요. 무한 경쟁. 뭐 그냥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당한다. 뭐 이런 세상으로 우리는 이 무정하고 잔인한 세상에 버려진 채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은혜에 들어가요.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약육강식 무한 경쟁에 익숙한 우리들은 예수 믿고도 이걸 잘 모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줘요. 어느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을 다 아버지한테 미리 땡겨 써서, 그리고 멀리 가서 사업 망하고 주색 잡기에 돈 다 써버리고 남의 집 하인으로 일하다가 그냥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세상 아버지는 주워 패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다시 상속자의 반열에 올려주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성경에서 얘기하며,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침부터 일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5시에 취직이 되어서 1시간 일한 품꾼이 나와요. 일당주는 6시가 됐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달란트 주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한테 1달란트 줄 때 오래 일한 사람들이 막 사장님한테 덤볐어요. 근데 사장님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는 게 내 뜻이다. 왜? 악한 눈으로 보느냐? Evil eye. 마귀의 눈으로 왜 이것을 보느냐? 나는 이렇게 행한다. 너도 오늘 밤에 네 식구 먹이려면 이만큼 필요하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집에 가서 자녀들 먹이려면 똑같은 돈이 필요하니 똑같이 해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의 일생에 퍼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귀한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항상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즐거운 거지와 같다 그랬어요. 참 그 분위기가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됐지만 나이가 들수록 맞는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목사, 그런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뭐 성령님과 동행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중퇴 학력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밖에서는 무한 경쟁, 양육강식, 피비린나는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중력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두 가지만 역사한다 그랬어요.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사고가
똑 떨어지죠. 2층에 계신 분들 예수 믿어도 2층에서 떨어지면 돌아가십니다. 응? 중력의 법칙이죠. 또 하나 뭐예요? 은혜의 법칙. 말도 안 되는 은혜의 법칙.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닌데 웬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꽉꽉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 일평생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서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서 있는 거다.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원 박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믿음 안에 서 있는 거다. 힘들어도 서 있어야 된다.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서 있기만 하면 마지막 단계로 간다. 뭐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얻게 되고 은혜에서 은혜의 은혜로 가게 된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따라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충만한 분이에요. 충만한,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사랑, 능력, 우주 만물, 자연, 그리고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하나님이 없는 게 없어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78억 인구를 한 손아귀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충만한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서 있기만 하면, 자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디기만 하면 오늘 2장 마지막 적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수치스럽게 살던 우리들 예수 믿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영광에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그때는 내 못된 성품도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확 뒤바뀌면서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저 영광스러운 세상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으시다가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큰 소리로 지르다라는 얘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실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잔칫날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잔치가 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마시며 저와 여러분을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잔치상의 주인공으로 될 것을 바라보면서 성찬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화평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져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지금 환난 당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부 때문에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써 있어요. 그럼 뭘 알기 때문이죠. 뭘 알아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뭘 아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모르면 불안해하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뭘 알고 있다는 얘기죠.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죠?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백신을 왜 맞아요? 백신 코로나 균 집어넣는 겁니다. 멀쩡한 우리 몸에 코로나 균 집어넣는 거예요. 왜 집어넣어요? 항체라는 게 세워져서 코로나가 웬만큼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세요? 저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물러터졌던 어린 소녀였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통과하고 남편과 자녀를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진 분이 계세요. 어리버리 청년이었는데 가장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아주 단단한 어른이 되신 또 남자분들도 많으세요.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라는 백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항체를 만들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에 딱 서 있으면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살면서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난을 주는 이유고, 그 다음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따라서 합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엔 캐릭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는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인내는 성격이에요. 무슨 성격?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칠고 잔인하고 더럽고 추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 참 성품이 조금 변했다 하시는 분만 변한 만큼 아멘 해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무슨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이 환난을 고난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다. 이런 소망을 아는 자들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휘파람 불며 찬양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큰 사망이라고 썼죠. 여기저기에 나는 꼭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어. 여러분 가운데 사형 선고 받은 분 계세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뭘 아니까 감옥에서 휘파람 불고 찬양하잖아요. 왜? 뭘 알아요?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죠? 건지실 것이며 현재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간구하더라. 아는 거예요. 옛날에도 어떤 환난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그분이 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 계세요? 지금 뭐가 어려워? 돈 문제세요? 자녀 문제세요? 건강 문제세요? 하나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거 믿으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항상 성경에는 고난과 영광이 짝으로 이어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을 하나님이 꼭 주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없이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이 뭐라고요? 연단, 단단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단,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세요. 이건 세상 학문에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회사 다니시면 리더십을 많이 배우죠. 리더십의 이론 중에 doing comes from being 이라는 게 이 리더십의 프린시플이에요. doing comes from being. 아주 유명한 언어죠. 일은, 어떤 지위는, 어떤 일은, doing은 being,
어떤 됨됨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학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을 봤더니 리더십에 올라가기 전에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깎이고 깊어지고 변화되었더니 올라가더라. 이건 리더십 이론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리더십 자리를 올리기 전에 감옥을 가든지 고난을 겪든지 변화돼요. 그리고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따뜻해졌을 때 높여버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넓고 따뜻하고 깊게 만드셔서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도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다음 절은 얘기합니다. 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건 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아멘일 때까지 부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내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계신 분 계시죠?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분들 오늘 14번째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저도 은혜 받았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고난을 한두 번 받은 분이 아니에요. 고아로 태어나고 얼굴에 치명적인 점이 있고 장애자고 거기다가 또 암에 걸리고 보통 일생에 3-4번의 고난을 받은 분들이 다 강단에 서셨더라고. 그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서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위로를 부어주고 말씀하셔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분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읽고 정리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컨디션 좋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약할 때, 이건 무능할 때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경건하지 않을 때, 막 살 때. 하나님 믿어봐. 안 믿어. 내 주먹 믿지. 그리고 막 살던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대단한 거죠. 이번 강사 중에 자기 콩팥을 그냥 믿지 않는 어떤 40대 남자에게 주었던 60대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콩팥 쬐끄만 거 하나 띄워줘도요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신문에 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목숨을 나를 위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것도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 못된 짓 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나 위해 여러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8절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다닐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러죠. 나 자기 사랑해. 어떻게 보여줄까? 가슴을 열어줄까? 막 이런 뻥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십자가예요.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 잠시 후 아들 이 성찬이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피를 흘리셨는가를 먹고 마시는 사랑을 확진하는 예식이 이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 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됐고 못된 짓 하고 다닐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를 위해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형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진노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요, 배마 심판,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상을 주시려는 심판대 앞에 세워 각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진노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11절,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의미죠.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가 죽었다면, 예수 안 믿어, 내 주먹 믿어 이러고 다닐 때 예수가 나를 죽었다면,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죠.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운 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리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생토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일생이 다 서는 그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의 화목함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도 화목하셔야 돼요. 화목해야 그 화목을 통해서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돈 주세요 그럴 때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이 와요.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많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많은 도움이 여러 형태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화목, 이렇게도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일생토록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화목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면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아직도 왼수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빨리 늦기 전에 예수 믿으라 복음도 전하시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